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없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연속적으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믿음의 영웅들이 누군지는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창세기 11장 이후부터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요 창세기 11장 이전에는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선사시대 때 우리 믿음의 형님 세 분, 오빠 세 분, 아벨, 에녹, 노아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역사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족장들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요셉까지 나왔죠. 보통은 족장을 3명까지만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설교자는 요셉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출애굽 시대가 되니까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모세를 언급했습니다.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은 얼른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1세대와 2세대를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놓고 한 믿음의 여인, 사라도 안 나왔는데 그죠? 믿음의 여인 누구였습니까? 창녀 라합이 나왔습니다. 이 창녀 라합은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멋있는 남편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그렇게 멋있게 닮은 아들을 양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누가 나왔습니까? 삼손, 바락, 기드온, 다윗,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한번 세어보면 이름이 나온 분들을 세어보면 한 15분, 한 16분,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해놓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두 부류로 딱 나누어 줬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모두 다 믿음의 영웅들이고 모두가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사람들인데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한 부류만 얘기하기 때문에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에서 구원받은 사람, 불에서 구원받은 사람, 가난해서 구원받은 사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살림받은 사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멋있게 정의를 행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A그룹이었지만 B그룹은 누구였습니까? B그룹은 칼날을 피하지 못한 사람, 톱을 피하지 못한 사람, 선사시대의 그 아벨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 세상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 저곳 떠돌아 다닌 사람들,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극세사 왕궁에서 입는 그런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벗긴 가장 초보적인 싸구려 옷을 입고 계곡으로, 산으로, 토굴로, 동굴로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시대의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틀어보면 제가 딴 데를 그냥 돌려버리는 설교가 나옵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승리인데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학교인 제 모교에서 들었던 수업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티콧 하면 안 돼. 에쿠스 사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교회 나오지. 정말 삼류 약장수보다 못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가 무엇인 줄 아느냐, 에쿠스 굴리는 것이다 라는 헛소리를 한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오히려 더 많은 무명의 선지자들이 돌에 맞고 칼에 맞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만족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고요. 구원받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요. 인내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두 부류의 신앙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39절, 40절에서 이 설교자가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히브리 설교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믿음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었거든요. 너희들이 A그룹에 속해서 승리하고 승진하고 금메달 따고 잘나고 높아지고 박사학위 받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그것을 되어도 그게 승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꼴찌하고,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네요. 최근에 4등이라는 영화가 나왔다네요. 그 영화 보고 싶어요. 4등. 영화 제목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4등. 사람들이 다 1등만 박수치는 이 시대에 4등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낸 그 아이, 수영선수라고 하는데 그 아이의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다 그러죠? 아동학대에 관한 영화입니다. 1등 하라고 계속 애가, 엄마 아빠가 애를 패는 영화입니다. 그 4등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인내하고 참고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 일을, 그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길이 승리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본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주셨을 때,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칼날에서 피하게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구원하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높인 거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높인 거는 내려오라고 높인 거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한 거는요, 가난하게 되라고 나를 부자로 만든 거예요. 나를 똑똑하게 만든 것은요,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 편에 서서 살라라고 나를 똑똑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A그룹을 보여주면서 또 B그룹은 낙심하지 마라, 인내해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본받으라고 줬는데, 본받으라고 11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야기했는데 39절, 40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A그룹과 B그룹, 이들 모두가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어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일어나서 부를 때, 그 찬송 부를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한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무슨 이 교회는 반주도 없어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가보면 나올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지, 천만 천사가 모여있는 그 속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단 빼고요. 인용장에는 이단 빼고 모든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 없이는 그들의 인생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없이는 이들의 삶이,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그들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하는 분입니다. 그 12장 1절에 1,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믿음의 개척자요. 또 뭐라고요? 완성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그 천국의 길을 개척해내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는 분이죠. 예수님이 완성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이 짐승을 다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게 여러분 아세요? 상철형님, 그게 가불로 용서받은 거 아세요? 그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죄가 용서된 게 아니죠. 히브리서 이야기했잖아요. 능히 그 짐승들로는 죄를 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뭐 했다고요? 죄를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불로 용서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제사들이 허무맹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짐승들 잡아 죽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구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되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그분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믿음 붙들고 죽었던 그 핍박받았던 선지자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삶인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통치하심 없이, 그분의 성령 주심 없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새 마음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순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들 거야.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예?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고 재림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뿌리 박힌 부패들, 정말 교육계든지 정치계든지 스포츠계든지 정말 뿌리 박힌 그 부패와 그 정말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 친척이요, 부산대 연구 교수인데요. 그 사람 정말 똑똑하거든요. 카이스트의 박사죠. UC 버클리의 박사후 과정 밟았죠. 그럼 우리나라 일반적 대학에 전문대든 4년제 대학에도 교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항상 이렇게 연락이 와요. 최종 2명 후보 올랐는데 당신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거 전화 다 끊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봉투 열렸다는 것이죠. 그게요, 대학 교수, 일반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말할 것 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한국에. 그러면 정직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직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냥 아이들 학교 보내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것 같나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촌지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아이들을 가르친 교수님들 소수겠지만, 그런 이사장들, 그런 교사들을 채용해 준 사람들 소수겠지만 하나님이 갚아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부조리와 이 악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요 완성되지가 않아요. 경찰이 아무리 뛰어다녀도요 잡을 수 없는 완전 범죄, 비슷한 범죄들이 나옵니다.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부모님들은 지금도요 찢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자매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컸기 때문에 그냥 구약 성경을 읽고 그냥 이렇게 여자로 65년생이니까 저보다 10살 많습니다. 65년생. 누님보다는 5살 작나요? 65년생인 이 자매는 삶 속에 그냥 부모님도 좋은 분이고 친구도 좋고 이스라엘은 뭐 서구와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그냥 부요한 삶 속에 살았는데 자기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마치 마음 한켠에 뭐가 뻥 뚫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폴란드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릴 때부터 이제 키부츠에서 농장, 이스라엘의 그 농장,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배우러 많이 가는 농장, 그 농장에 가서 이제 자라는데 스웨덴에서 온 어떤 자매들이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온 어떤 자매들이 이 쉬라라는 이 자매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웠냐면 그들이 행하는 삶,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남이 막 욕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같이 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자기 속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기독교인들이 전해준 신약 성경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들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더니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서, 절대 봐서는 안 될 책이 뭔지 알죠?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영접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예, 거기 계신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죠? 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예, 자매와 마음 여린 자매인데 자다가 갑자기 눈 뜨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계신 거 다 알아요. 예수님 메시아 맞죠? 메시아인 거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요,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출신의 자매, 그 언니들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 나는 꾸준히 신약 성경을 읽었고 그때마다 그만두기가 힘들 정도로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 읽었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읽고 있던 나는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여 그분의 죽음에 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처음 읽었고 누구에게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몇 장을 더 읽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날 마치 내가 그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쉬라 하르파즈라는 이 자매의 삶은 어떻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그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야 그들의 인생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는 그 나그네 성도들이 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고 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 불신자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침례를 하고 싶었던 장례식에
신부님이 대신 집례한 그 자리에도 제가 갔습니다. 그 자녀들 한 번 더 만날까 싶어서 갔습니다. 그 자녀들 죽기 전에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가까스로 나그네 교회 홈페이지 적혀있는 그 주보 쪼가리 하나 건네주고 왔습니다. 받을 때에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 받고 나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았지만 혹시라도 정말 큰일이 생겨서 고난 속에 있다가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가 나한테 이메일 보낼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다 자녀들이 사니까 한국에 올 일도 나그네 교회 올 일도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빠와 동생에게 얘야 또 여동생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이메일해라. 너희들 삶 속에 어려움 닥치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완성시키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완성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또 한 분은 3시간 넘게 4시간 가까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야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제가 아니면 저 말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있긴 해요. 그 사람이나 제가 아니면 그분에게 그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완성될 수 없는 그 마지막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완성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그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분은 자신의 버리는 기쁨을 위하여 그 수치를 한창게 여기심으로 십자가를 인내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바뀌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우리가 운동선수로 이렇게 쫙 모여 있고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름이 나왔던 한 16분의 신앙 선배들과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 경기장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목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벨이 있었던 그 장소 가인과 에녹이 있었던 그 장소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장소를 여러 군데 역사에 따라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운동선수로 딱 모여있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성을 시키는 인류 역사와 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의문들에 답을 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이 삶을 다른 박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1절과 2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놔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양복을. 이게 지금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제가 마라톤이라고 번역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라톤인데 마라톤 뛰는 사람들 옷을 어떻게 입었던가요?
러닝 셔츠 하나 입었죠. 반바지 하나 입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래요.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 모든 것.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나의 돈을 불려주는 주식이나 펀드 혹은 부동산 투자일 수 있습니다. 2번,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과도한 보험료 지출일 수 있습니다. 3번,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것이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 시청일 수 있습니다. 4번, 우리 교회 어떤 형제에게는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매일 즐기는 인터넷 뉴스였었습니다. 5번, 어떤 자매에게는 그것이 자식의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몰입일 수 있습니다. 6번, 어떤 형제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성취해 놓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7번, 어떤 지체에게는 그것이 너무 많은 세상 친구들입니다. 8번, 어떤 지체에게는 그것이 정치나 스포츠나 경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입니다. 이번 주 신방했던 어떤 형제는 심장이 안 좋은 형제였는데, 심장이 언제 안 좋아졌냐면 2002년도 월드컵 보다가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막 어느 당을 향해서나 어떤 사람을 향한 증오심을 품고 있는 분 있나요? 그분도 정치에 과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지체들에게는 그것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왜요?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요. 왜요?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학위를 따는데 왜요? 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입니다. 죄가 아니고요. 오히려 유익하던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죄가 아닌데요. 그래서 유익한 것인데요.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해를 끼치는 것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긴다. 그 자체는 해가 아닌데 해로 끼치는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얻고 내가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게 조승희 내가 얘를 써야 되겠구나. 이순학 얘가 나의 오른팔이 돼야 되겠구나. 나그네 교회가 내 눈에 발견되는구나. 발견되도록 내가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기독교인이 술 한잔 마시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매달마다 첫째 주마다 여러분 죄 지은 거예요. 제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에 포도주 탄 거 모르셨죠? 포도주와 주스와 물을 함께 썼거든요.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술을 즐기면서 술자리에 가면요 교회당 나오기 어렵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날 술 잔뜩 마시면요 교회 못 나옵니다. 예? 준서 어떻게 오늘 교회 나왔어요? 술 안 먹어서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 자체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나 외모나 뭐 교육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자신의 옷을 입는 것이나 주 예수님 앞에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이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공부가. 돈 버는 것이 무가치한 것입니다. 옷 잘 입는 것이 무가치한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예수님 한 분을 쫓아가야 될 내 삶을 무겁게 한다면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것 무가치한 것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을 뭐 해라? 벗어버려라. 벗어 던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해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가 아닐 것인데 각자 다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얽매이기 쉬운 죄일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가장 우리를 얽매이는 죄가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떤 죄에 떨어지는지 보세요.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나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했는데 그 돈을 사랑했는데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자식 잘 먹어 살리려고 예? 나도 좀 이렇게 좋은 넓은 아파트에 살려고 부하려고 했고 돈을 사랑했고 그것을 탐했는데 그것이 뭐 했다고요? 그 사람을 찔렀어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찔렀어요. 화병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암 걸려요. 찔렀어요. 문자적으로. 가시로서 그 사람 삶 속에 계속 찔렀다고요. 그 사람을. 뭐가요?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욕심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에서 떠났다고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죄악들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돈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돈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돈 사랑하는 목사 노릇 못합니다. 돈 사랑하는 성도 노릇 못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이것입니다. 경주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교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비참한 인생, 그 인생 아무리 장례식에서 그 인생에게 성수를 뿌린들, 그 장례식에서 분향한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제가 집례할 때 제가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이분처럼 사십시다 라고 설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했죠. 마라톤은 42.195km인데 이 달리기는 80년짜리 달리기입니다. 80년 내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주실래요? 제가 설교 좀 더 길게 해도 되죠? 네, 온도를 좀 낮춰주시고 에어컨 켜주세요. 설교 좀 더 길게 할게요. 자, 이 달리기 어떤 달리기? 한평생 달립니다. 여기에 아마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은 제 어머니와 우리 인종자매 아버님이실 것 같은데 이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네, 한 30,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우리 어린이들, 하원이, 신일이, 내일이 앞날이 훤합니다. 달릴 날이 많습니다. 한 평생 달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싱글로 살 때에는 신부님과 수녀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신부님과 수녀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달리기는 내 옆에 있는 남편 데리고 달리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데리고 달리는 것입니다. 네? 자식을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냥 인내하려고 하면 주저앉고 만다. 아, 지금 배가 고픈데 그냥 막 참으면요, 이게 사람들 얼굴이 다 만들어 보여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교회 애찬이 오렌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음식을 먹는 기쁨 때문에 이게 인내가 그냥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렸던 모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돈 없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약하다고 멸시받았을 때 느꼈던 그 모든 아픔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했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주어지는 그 시간에 대한 기쁨이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달리기를 인내하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들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가짜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기쁨, 일시적입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나쁜 남편이다, 가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쁨,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을 찌른다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가짜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의 개척자요 완성자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표대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계속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 믿음의 보좌로 달려갈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힘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승희 누님은 달려갈 날이 몇 년 남으셨나요?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면, 나그네 교회가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뭐만, 오늘 하루만 은혜 주십시오, 그것 구하면 끝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 지금 이 직업 끝나면 어떤 직업으로 내가 옮겨가지, 제발 그 걱정하지 마세요. 예? 태권도 선수님들 뭐 은퇴하면 뭐 할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우리 나그네 교회가 어떻게 뭐 부흥할까, 왜 걱정해요? 예?
9월 달에까지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이 건물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걱정해요? 그거는 우리한테 할 일 아니에요. 왜 자식이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 손 잡고 가면서 아빠 어디로 갈 거야? 아빠 거기 갔다 또 어디로 갈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거야? 그걸 왜 얘기해줘요 아빠가 걔한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내 미래를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해요? 매일매일 내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가장 수준 낮게 이야기해 볼까요? 필요한 현금 다 주십니다. 가장 고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요, 예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를 실망시켜요? 예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가 대통령이 누가 되고 국회의원이 누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흔들리나요?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그 주 예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 천사들이고요. 앞에 있는 표대는 예수님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야, 죄송합니다. 상철아, 순하기보다는 빨리 달려라. 순하가, 저 앞에 있는 창산이 제껴라. 이런 말씀 있나요? 아니요. 경쟁하지 않아요. 네? 정말 잘 보세요. 경쟁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경쟁하지 않아요. 누굴 따라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게임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승선에 들어와야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관중들이요, 테이프 앞에, 결승선 테이프 앞에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언제 이 테이프 끊냐? 야, 언제 축하 파티는 언제 하냐? 언제 이 경기 끝나냐? 야, 저기 나그네 교회 다 들어와야 돼. 저기 예멘의 소코트라에 다 들어와야 돼. 마지막 그 한 사람 다 들어와야지 게임 끝난대. 그러니까 주구장창 빨리 좀 달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 한 사람, 마지막 그 종족, 내 형제, 이웃, 자식,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게임은, 따라서 합시다, 단체 게임이다.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고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줘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 사람은 그 바울 시대에, 베드로 시대에 믿음의 1세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2세대예요.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13장에 가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올 날이 나왔어. 우리 디모데와 함께 갈게. 디모데는 감옥에 갇힌 일이 없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바울이 죽고 나서 디모데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단 말이죠. 이미 2세대, 3세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 모든 교회 없이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없이는, 우리 나그네 교회 없이는, 조승희 집사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허비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평생 달렸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개척해내시고 우리 주님이 이미 완성해내신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 나그네 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7개월 전에 우리 나그네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안에 벌써 7분의 등록 교인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 결승점을 통과하면 저에게도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 주십시오. 그 기쁨이 너무나 즐겁고 위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가 되므로 내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게 잘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매일매일 한순간도 내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부모님들 끝까지 그분 손 붙들고 함께하는 경기,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남을 추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남보다 더 잘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난 사람을 붙들어주는 나그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